여호수아서 7장 1절에서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칠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리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네, 예수님의 은혜가 건강하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예수님밖에 없다. 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읽으신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5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아이성 전투의 패배 요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아이성 전투의 패배 요인.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아이성 전투의 패배 요인. 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요단 동편,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요단 동편을 정복하고, 그리고 이제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을 정복해 들어가는 이 정복 전쟁 과정에서 단 한 번 패배합니다. 그 패배한 장소가 바로 아이성 전투였습니다.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 이 요인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리 비결이 나옵니다. 이게 패배 요인을 점검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리고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 가정과 그리고 우리 생업과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런 전쟁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패배하지 않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원리예요, 원리. 여호수아서 7장 1절에서 5절이 그 굉장히 중요한 단초를 제공합니다. 이것이, 자,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성 전투의 패배 요인을 뒤집으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리 비결이 나온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요. 같이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성 전투의 패배 요인. 왜 패배했냐 말이에요, 여기서. 여리고 성보다 훨씬 더 작은 성이었고, 그런데 왜 패배했는가? 첫 번째,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손을 댑니다. 아간이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해서 손을 댔다. 도둑질했다. 자, 여기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이성 전투의 패배 요인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있었습니다. 죄 문제였어요, 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고, 여러분들 가정에 임하고, 여러분의 생업에 임하고, 자손들에게 임하고, 천국에 그렇게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펼쳐나가는데 이것을 패배하는 가장 큰 요인은 역시 죄 때문이다. 죄 문제. 늘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각성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주 앞에 서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헤렘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죠. 헤렘 전쟁, 진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진멸, 다 죽이는. 그리고 이 헤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 바친 물건, 봉헌된 것, 하나님께 바쳐진 것, 이런 뜻도 갖고 있다. 그리고 저주,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 하나님께서 어떤 것도 건드리지 말고 다 불살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싹
그냥 하나님의 심판적인 어떤 그 뜻이 있는 것이고, 자, 손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간이 손을 댔다는 것입니다. 아간이 여기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버렸다. 하나님 말씀의 노선에서 벗어났다. 이게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늘 항상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백성들은 최소한, 그죠?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 뭐 1시간, 2시간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쫙 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더라도 여러분들 하루의 일과를 또 이렇게 잠깐이라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 하옵소서. 기도로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 시작하라. 하루를 마무리할 때에도 잠깐이라도 한 10초라도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은혜 가운데 무사히 지낸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쉼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10초라도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자세. 자, 아이성전투의 패배 요인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었다. 자, 여러분들 역시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 신약의 유대인의 역사, 그 다음에 2000년 교회의 역사, 이 모든 역사를 살펴봤을 때에 사실상 신명기 말씀의 성취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모압 평지에서 한 달 동안 했던 그 설교. 그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너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잘 살아라. 그래,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저주를 선포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의 길을 갔다. 자, 구약 이스라엘이 그렇게 해서 멸망하고 신약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2000년 역사도 파도를 치고, 그죠? 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율법은 시민법, 그 다음에 의식법, 그 다음에 도덕법, 이 세 가지로 나뉩니다. 시민법과 의식법은 폐지되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럼 율법이 폐지됐냐?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표면적인 것들은 폐지되었지만은 그 의식법과 시민법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의미와 내용은 계승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말씀을 살펴가면서 그 의미를 살펴가는 거예요. 그건 그대로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도덕법은 십계명으로서 반드시 우리가 지켜나가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도리이고 법이죠.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여기서 벗어나 버리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리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천국이 무너지고 막 고통이 찾아오고 지옥의 맛을 보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를 때 역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깨어서 전쟁을 치러 나갈 때 거룩해진다. 영적인 각성을 하고 전쟁을 치러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거룩해진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쟁 중에 거룩해진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영적인 긴장 상태, 어떤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는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가 다 그래요. 우리 2000년 역사,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고. 초대교회의 신앙을 지켜가는데 여기에 반론이 제기된단 말이에요. 반론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냐, 사람이시냐, 이런 얘기부터 해가지고, 성령님은 누구시냐, 이런 어떤, 하나도 의심하지 않고 초대교회 때 오롯이 고백하면서 섬겼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었던 그것이 도전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교역사를 보면은 그렇게 정반합의 원리가 성경에도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뭔가 옳다고 믿는 것에 대해서 이게 반론이 제기되고 공격이 시작되면 그 공격, 사탄의 공격에 디펜스, 방어를 하고 싸우면서 교리가 정리돼요. 그래서 우리 교부시대 때 그렇게 해가지고 신론이 정리되고, 그리고 완전히 중세시대 때 타락의 길을 걷고, 그리고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소위 말하는 개혁주의 종교개혁의 신학이 나오는 것은 중세 타락의 반론을 제기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개혁주의 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뭐 청교도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니고 그 신앙을 흔드는 여러 가지 수많은 도전과 공격들이 있으면서 그 공격을 방어하고 대항하고 싸워나가면서 청교도의 신앙과 신학이 이렇게 형성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서 전쟁을 치러가면서 그렇게 거룩한 백성들로 그렇게 세워져 가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죄와 싸워야 된다. 그러니까 아이성 전투의 패배 요인의 첫 번째가 뭐냐면은 역시 죄 때문이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 건드려 버렸어요. 손을 대버렸어요.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그러면 가나안 전복 전쟁의 승리 비결의 첫 번째는 뒤집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다.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면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 이게 어떤 중요한, 완벽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펼쳐나가는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손발을 씻으면서 세마포를 빨고 이런 거 있잖아요. 회개하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번에 행사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로 시작해서 그렇게 주님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요소, 첫 번째. 아이성 전투의 패배 요인, 죄 때문이었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아간의 문제가 있었다. 자, 두 번째 보면요. 두 번째, 아이성 전투의 패배 요인 두 번째는, 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씀과 기도의 내용이 안 나와요. 말씀 기도의 내용.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임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아멘. 자, 1절을 넘어서서 2절에 들어왔을 때 지금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면서 정탐하라 이렇게 지금 하는 과정에서 기도했다는 내용, 하나님께 뭐 말씀을 받았다는 내용, 뭐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말씀과 기도 이런 내용 전혀 없습니다. 그냥 해왔던 패턴대로 한 거예요. 그냥 해왔던 패턴대로 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기서. 자,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쓰셨을 때 기도와 말씀의 사람을 사용하셔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셨을 때 여호수아를 쓰신 이유가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잖아요.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가 길었던 사람. 성막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세는 자기 숙소로 돌아가는데 여호수아는 머물러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의 사람이었던 여호수아도 실수를 한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실수. 그러니까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실수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도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합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여기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이렇게 말씀과 기도 이게 사라져버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요인은 이렇게 죄가 있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았어요. 말씀과 기도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먹거나 마시거나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이유와 목적, 이 일을 내가 왜 하냐 말이야. 지금 내가 지금 여기 하다못해 집에서 설거지를 하나 하더라도 그렇지, 교회 청소를 하고 집안 청소를 하고 가정을 돌보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목적이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 영광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가정을 돌보고 남편을 돌보고 아내를 돌보고 자손들을 돌봐서 가정을 갖다가 하나님의 교회로 잘 세워나가고 자손들을 잘 키워나가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 나의 모든 행동과 삶의 목적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하나님 나라.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행동에, 하나님 백성들의 모든 행동의 시작과 끝은 다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작은 사건인데, 잠깐 놓친 건데, 이것이 큰 의미로 다가오는 거예요, 큰 의미로. 자, 여러분들, 하나님 쓰셨던 사람들이 몇 면을 다 보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갈렙도 마찬가지였고,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기도와 말씀의 사람, 말씀 붙들고 끝까지 쫓아가요. 사사기 역사에 나타나는 사사들의 모습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온니엘부터 해가지고 기드온, 드보라, 사무엘, 하나님 사용하셨던 사람들 보면은 다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다윗, 아사왕,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모든 개혁 정책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랬던 사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확장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말씀과 기도의 내용이 전혀 안 나와요. 지금 이 전투를 준비하고 이 전투가 시행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 얘기가 안 나와요. 여러분들 십자군 전쟁 역사 속에서 11세기 말에서 12세기, 13세기 말까지 한 200년간의 전투였습니다. 이 십자군 전쟁. 그러니까 1095년에서 1291년까지 약 200년간의 전투였고 이것이 기독교와 이슬람 간의 전쟁이었습니다. 성지를 탈환하는 전쟁에서 예루살렘을 탈환하라. 그러니까 이슬람권이 정복을 하면은 기독교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들어가서 싸워서 막 서로 쟁탈하고 막. 결국에는 200년간의 전쟁을 통해서 기독교가 이 전쟁에 승리하지 못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예루살렘은 이슬람의 동일한 성지입니다. 아직도 예루살렘에 오마르 사원이 있고 이슬람 사원들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을 바르게 재건하기 위한 것을 꿈을 꾸고 있어요. 그러려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이슬람 사원을 싹 쓸어버려야 돼요. 오마르 사원도 싹 그냥 이렇게. 아직도 십자군 전쟁이에요. 아직도. 지금 이것이 아직도 안 끝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루살렘이 이슬람교의 성지이기도 한데 만약에 예루살렘에 있는 이슬람 사원이라든지 이런 어떤 사원들을 허물어버리면 가만히 있지 않죠. 이슬람권에서. 그래서 제3차 세계대전이 터진다는 거예요. 유브라데 전쟁이 그렇게 터지는 거예요. 그냥 십자군 전쟁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년간의 전투를 통해서 십자군 전쟁을 실패합니다. 그 실패 요인이 뭐였냐면 명분은 우리의 성지를 탈환하는 것이다. 이렇게 명분을 세웠는데 이것이 8차례에 걸쳐서 십자군 전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중에는 퇴색되면서 나중에는 영토 확장과 권력 야욕에 사로잡힙니다. 십자군 전쟁이. 그리고 그 시작점이 분노와 적개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군 전쟁에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이 뭐였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았어요. 사랑과 어떤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아니었고 갈수록 이것이 횟수를 거듭할수록 완전히 왜곡되어 버렸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반드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의 생업과 우리 성도님들의 생업과 가정도 마찬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확장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에서부터 시작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의 어떤 행동이 그 동기와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에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근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이성 전투 패배 요인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실패 요인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자, 그래서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자, 여러분들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잘못하면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잘 죽는 게 목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잘 죽는 게 목적이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자신을 잘 죽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올라가고 자기를 잘 죽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가고 이게 목적이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표현을 쓰죠. 같은 문맥에서 말하는 거예요. 날마다 죽노라. 자기를 잘 죽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 일이 승리와 성공할 수 있도록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순전하게 다 비우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늘 항상 기도하면서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이 그런 거, 이렇게 잘 죽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는 사라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만이 드러나고,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잘 더 죽고,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그 행동과 그 마음과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일이 잘 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이성 전투의 패배 요인이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리 비결은 바로 그런 거예요. 또 뒤집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갈 것이며,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부터 시작하고, 잠깐이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순간순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꼭 10초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잠깐만이라도 선을 연결시켜서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고 마무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일 가운데에서 아이성 전투의 패배 요인은 이게 어그러졌다는 거예요. 죄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이성 전투의 패배 요인 세 번째는 3,000명만 올려보내요. 3,000명만. 우리 3절 4절을 3절 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멘. 여기까지. 패배해버렸어요. 여리고 성에 비해서 너무나 작은 성에 불과했습니다. 2,000~3,000명만 올라가도 되는 그런 전쟁이었고, 간단하게 이길 수 있는 전쟁이라고 생각했어요. 놀랍게 여기서 그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서의 승리가 자신의 능력으로 한 것으로 착각을 했다. 이런 말씀드렸죠? 놀랍게. 여리고성 정복 전쟁에서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한 게 없어요. 그냥 말씀에 순종했을 뿐이에요.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일곱째 날 7바퀴를 돌고, 그리고 7양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르고,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어요. 성이 무너지고. 여리고성이 그냥 들어갈 수 있는 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고증을 비하면 그 성은 어마어마한 성이었습니다. 높이도 그렇고, 두께도 그렇고, 성벽에 사람들이 살 수 있을 정도의 성벽이었어요. 엄청나게 강력한 성벽이었어요.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시면 그 어떠한 적들도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흔들어버려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하시는 누가 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정복전쟁을 자기들의 능력으로 한 것으로 착각을 해요. 그리고 아이성 전투에서 이거는 뭐 그냥 손 안 대고도 코 풀어. 완전히.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아이성 전투에서의 패배 요인 세 번째는 교만했어요. 그리고 방심합니다. 여기서 패배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것이 또 교만이에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게 교만이에요. 다시 12천사 중에서 가장 화려했던 천사, 찬양을 맡았던 루시엘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해서 하나님 쫓겨나요. 그죠? 루시퍼, 사탄이 되고, 바벨탑, 성을 높게 쌓아가지고 하늘에 닿게 하자. 교만한 거예요, 이게 지금. 시편 1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인간의 목적이 뭐냐면은, 믿음 없는 사람들의 인간의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돈도 좀 모으고 권력이 있으면은 하나님처럼 돼버려요. 그러다가 이제 망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잠언 16장 18절에 나오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래, 하나님, 교만하면 어려워요.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이 교만한 마음을 이렇게 컨트롤한다는 것도 어려워요.
진짜 하나님 은혜 주셔야 돼요. 이것도. 교만한 마음을 컨트롤하는 것도. 다윗이 교만해버려요. 다윗이. 그 성령 충만했던 다윗이. 그죠? 그리고 이제 바세바를 간통하네. 방심. 교만하여 방심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넘어져요. 히스기야도 교만해요. 히스기야도. 하여튼간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 존재인지. 역대하 32장 25절 이렇게 표현하죠.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그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해져 버렸어요. 하나님 축복하셔가지고 수많은 물질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니까 막 그냥 자기가 잘해서 그런 것처럼. 그리고 이제 뒤에 이렇게 나오죠.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내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 겸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히스기야 이 교만한 마음을 이렇게 통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래서 잠언서 30장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잠언 30장 8절 9절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차라리 이게 나은 것 같아요. 가난하지도 않고 부하지도 않고. 그죠? 자,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서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차라리 교만한 마음을 통제하지 영성으로 믿음으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어떤 그 힘과 물질과 어떤 권력과 이런 것들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면서 이렇게 그 정도 믿음의 그릇이 돼야 돼요. 그 믿음의 그릇이 안 된다면 차라리 그런 복을 안 받는 게 낫지 않겠는가.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잠언 30장 얘기예요. 나로 부하게도 마옵시고 하나님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 차라리 이게 낫지 않는가. 고린도서 12장 7절 사도 바울은 역시 그렇게 표현하죠. 하나님께서 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십니다. 내가 내 능력이 약할 때 강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차라리 교만하여서 하나님께 버림받느니 차라리 그냥 육체의 가시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어떤 축복을 원하신다면 하나님 그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축복을 그 사람을 높이시고 하나님 그 사람에게 물질을 맡기시고 차라리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그럴 바에는 아예 안 주는 게 낫죠. 그렇죠? 차라리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걸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걸 먼저 구하는 것이 우선이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아이 성전투의 패배 요인은 이 세 가지였습니다. 죄가 있었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도 기도로 시작하지 않았고, 세 번째, 교만하여 방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처절하게 반성해요. 아간을 돌로 쳐 죽이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의 보는 앞에서 철저히 반성합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이 아이성 전투의 패배 이후에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아요. 아주 처절한 반성이죠. 자, 여러분들 가나안 정복전의 승리 비결 이렇게 나옵니다. 정결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회개하면서 정결함을 추구하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늘 항상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로 시작하고 잠깐이라도 하나님 의지하시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하여서 방심하지 않고 다 각성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서 같이 나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잘 맞물리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원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5절. 네,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대전제일교회가 이기느냐 지느냐 비교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주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 잘 사용하시고 저를 또 사용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으로 확장되어지는 그곳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